예,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요즘 날이 많이 더운데 건강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함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400장 예전 찬송 463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400장 찬양 드립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모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드디어 벌써 7월입니다. 7월 1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신문 당하시면서 십자가 달리신 그 과정의 한 부분을 오늘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그게 오늘 우리 삶의 신앙인으로서 또 예수 제자로서 우리 살아가는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로마 군병들 또 이 특히 지금 대제사장들 그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또 눈을 가리고 선지자 노릇해라. 네가 선지자면 누가 너 때렸는지 알아맞추고 또 기적을 행해봐라. 그런 뜻으로 얘기하고 여기 보니까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에 대한 모욕이 더 많이 있다는 거죠. 누가가 이걸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수치를 당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그게 이제 십자가의 길이죠. 예수 제자에 걸어가는 길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든지 예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 박해당하고 모욕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전제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복음을 들고 선교 나갔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순교하고 무시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럼 우리 삶에 우리는 지금 뭐 나가서 순교할 일도 없고 복음 들고 나가서 고생할 일도 없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삶에서는 이런 말씀들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린 그냥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기념만 하면 되는 거겠습니까? 예수 제자가 된다는 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는데 자기 십자가를 오늘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희롱하고 때리고 또 많은 말로 욕하고 다른 데 보면 얼굴에 침도 뱉고 그랬다는데 그 수치당하고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자기 부정은 이 과정을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속상하죠. 화나죠. 자존심 상하고 그걸 견디셔야 된다. 그 다음에 66절 보시면 예수님 신문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예수님 신문 과정이 성경에 크게 두 가지고 자세히 말하면 세 가지긴 한데 대제사장들이 유대인들 율법에 따라서 예수를 정죄하고 어떻게 로마인들에 넘겨가지고 예수를 정치범으로 처형할 것인가 이걸 신문했던 유대인들의 신문이 한 단계고 또 유대 지도자들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를 민심을 소란한다. 다시 말해 정치범이다. 로마 제국의 반역자다. 민심 소란이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로마 이 총독에게 신문을 넘겼던 것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대제사장에게 이 제사장들이 유대율법에 따라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제 재판했다는데 그거 하기 전에도 비공식적으로 이 가야바의 집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 집에서 그의 장인 안나스와 함께 신문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산헤드린 공회의 이 모든 재판 과정이 불법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미시나라고 율법을 해석한 이 유대인들의 굉장히 중요한 경전, 율법, 헌법 같은 책이 있는데 미시나 거기에 하면 해가 지면 밤에는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할 수도 없고 죄인을 취조하거나 재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밤중에 재판을 했고 또 이 고발당한 피고인 입장에서 피고인을 변호할 수 있는 변호인도 있어야 되는데 변호인도 전혀 없고 또 판결은 그 다음날 바로 형이 집행될 수도 없는데도 바로 그냥 끌고 가서 형을 집행한 이 모든 과정이 불법이었습니다. 예수님 죽이기 위해 가지고 이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었는가 그걸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서 산헤드린 공회에 대해서 지금 특히 신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희롱하고 때리고 이런 일이 벌써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께서 내가 말해도 너희가 안 믿을 거다. 왜 이때까지 예수님 여러 번 말씀했는데 안 들었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메시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그들이 대한 올바른 답을 안 했단 말이에요. 질문 안 했어.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물어도 대답도 않고 또 너희가 내 질문에 대해서 너희들도 대답하지 않았지 않냐. 그래서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안 믿을 거고 예수님 말해도 안 믿고 또 물어도 대답하지 않는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네가 정말
그리스도 맞냐? 이렇게 다시 물었던 이유는 이 사내들은 공회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로마 제국의 반란죄로 고발하려고 생각했는데 신문해 보니까 정치적인 메시아하고는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입에서 내가 정치적인 메시아다, 우리 독립하자, 뭐 이런 말 나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니 진짜 메시아 맞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메시아에 관해서.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렇게 행동하냐? 이렇게 말하냐 할 때, 그럼 세례 안에 세례는 하늘로 쓰냐 땅으로 쓰냐? 이렇게 대답 안 했어요. 뭐 그런 식으로 바리새인들에게 오히려 질문했을 때 바리새인들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들도 내가 물어도 대답하지 않을 거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똑바로 이해하냐? 예수님이 그거를 비판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사장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뭐 신학적으로 능통하고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뽐내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한 권위를 자랑했지만 정작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들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고 또 그들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건 완전히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학적으로 좀 지식이 있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뭐 여러 가지 성경 훈련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영적인 능력이 되겠어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다른 교인들을 우습게 여기거나 함부로 비판하거나, 그럼 우리 또 바리새인들이나 이 거짓되고 위선된 대제사장들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죠. 이게 우리에게 준 교훈입니다. 늘 겸손하십시오.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이 절대로 우리 신앙의 증거가 못 되니까 머리로 하나님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 머리에 든 지식으로는 자존심 상하는데 절대로 못 지킵니다. 예수님 제자가 못 된다고요. 근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건 너희가 볼 것이다. 우편에 앉아 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인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인자. 이건 성경에서 인자라고 최초로 나오는 건 다니엘서인데요. 다니엘서에서 인자가 오면 심판이 있을 것이고 이 땅에 하는 나라가 실현될 것이다. 이걸 다니엘이 이미 예언했는데, 또 그 인자가 이사야 53장에도 예언되어 있는데 순환받는 종, 고난받는 종, 그게 메시아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 당신이다 라는 걸 말씀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이 말은 권능과 영광을 가지는 존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스린다는 뜻이 온 우주를. 내 그런 존재로 살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해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뒤따르는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이 가셨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각오, 결단, 헌신, 이게 참 필요합니다. 그거 없으면 기분 나빠서 예수 못 믿는다고요. 누가 한마디 조금만 속상해도 화가 나고 그렇습니다. 자, 사내들인 이 공회가 마지막 질문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해석이 조금 애매한데요. 그걸 말하면 그건 너희 말이지 나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주장하면 나도 부인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나보고 메시아로 말하고 있네. 이런 뜻으로 말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그들이 얘기하는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내들인 공회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하나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의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내들인 공회에는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결정적 증거를 잡았다고 얘기했다고요.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 예수 입에서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들은 그들이 이 예수님 답변에 정확한 의도가 뭔지 이런 데 관심이 없었어요. 어쨌든 거짓 진술이라도 내가지고 빌라도 법정에 세워서 예수를 정치적인 반란죄로 처형하는 데만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에 이게 굉장히 큰 교훈이고 경고인데, 아무리 목적이 좋다고 좋은 목적이라도 해도 방법이 나쁘면 안 된다고요. 교회를 위해서 하는 나를 위해서 좋은 목적을 있다. 좋은 의도가 좋아. 그럼 방법도 올바라야 된다. 자기 살겠다고 남을 짓밟거나 거짓을 저지르거나 비열하게 행동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주님의 마지막 가신 이 십자가 고난을 보시고 재판 과정을 보시면서 정말 주의 제자로, 예수 제자로 바로 세워지는
그런 성도님 되셔서 모든 고난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제자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는 그 과정에 당하셨던 불의한 재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불의한 재판이 아니라 희롱당하고 뺨맞고 또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비웃음 당하고 많은 말로 욕설을 들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자꾸 사소한 자존심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우습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욕되게 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기 자존심 상한 것만 자꾸 생각하고 그것만 떠벌립니다. 참으로 회개하고 그런 자세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고 오늘 주님이 당한 이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당하는 사소한 자존심 상한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보여주셨던 이 산해되는 공회에서의 재판의 과정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 되지 않도록 부디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목적이 좋다고 해도 그 방법이 야비하고 거짓되지 않도록 참으로 잘못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선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주의 의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 주의 제자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주신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제자로 살아가서 모든 자존심 상한 일을 극복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수 제자 되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지금도 하나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고난당한 자들, 병상에 있는 모든 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날씨 더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